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연속 21번째 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의 말씀은 하시지 않았어요. 조금씩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제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제목을 쓴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서 많이 가르치셨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고서 예수님의 전체의 기도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은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라고 하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요약 문장인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했어요. 이 제목을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글자를 없애주시고 이제 외웁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아주 간단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늘 들었던 말이에요. 근데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은 이 문장 안에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하는데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나 안 구해야 되나 망설이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는데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아주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그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세 가지 요점이 담긴 이 문장이 있는데,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첫째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정말 주저하지 않고, 이 말이 중요해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구해도 돼. 너희들이 당당하게 주저하지 말고 구해도 돼. 왜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당연한 것이야. 부끄러워하지 마. 창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구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구해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다. 자신 있게 구해라, 자신 있게 찾아라, 자신 있게 문을 두드려라.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구해. It's okay. 너 그런 자격 있어. 왜냐? 자녀잖아. 너희들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러므로 빵이 필요하면 생선이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구해야 되는 거야. 구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악해도, 이 악한다는 말이 우리가 뭐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본래 부족해도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부족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믿고 그냥 요구하잖아.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주시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구해. 그러면서 복음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일일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부모에게 자녀가 구하듯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말고 내가 감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구하실 수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도 된다고 허락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해도 된다고 허락하셨어요. 제가 맨 처음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는 말을 썼다가 성경 말씀을 쭉 맨 처음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제목을 했다가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놀랍게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말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때때로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되나? 라고 망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되나? 벼룩이도 뭐가 있는데 뭐 이런 생각 같네. 아이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망설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또 너희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주님께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정말로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을 쭉 찾다 보니까 정말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나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정으로 너에게 얘기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노란 줄로 쓴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시작.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알아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너희 말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시작,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시작, 무엇이나 받게 하려는 것이다. 언에는 하나만 더 할게요. 16장 23절 24절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시작,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와, 찾아보니까 여기도 무엇이든지 여기도 무엇이든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도 된다는 얘기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구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일 구하려고 하는 것을, 이건 너무 사소한 것인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아? 이 정도는 내가 남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모든 일에 아주 자세한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인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제는 다 끝난 얘기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끝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이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가 응답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렇게 이번에 정리를 해보면서 쭉 느낀 것인데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만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우리가 모를 뻔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메시지이지요.
요한복음에 오늘 읽은 말씀들 14장에 있는 말씀 먼저 읽습니다. 노란 글씨로 이건 함께 같이 읽읍시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좀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두 번째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15장에도 돼 있어요. 시작. 노란 글씨로만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게 하겠다. 그 다음에 16장에도 있어요.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 여기에는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꼭 그렇게 할 것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는 그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걱정되는 거 있으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죠. 그때 자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알았어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또 한 번,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얘기할게 하면서 또 하지 않습니까? 이 심정을 지금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와 같은 제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별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설교하고 나서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다, 그런 얘기죠. 이제 이 설교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아주 그냥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좀 영어로 얘기하면 패닉한 상태였었어요.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아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바라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니 우리는 어떻게 하지? 또 요새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면 멘붕이라는 말을 쓰대요. 아이고, 여기서 멘붕이 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됐다는 얘기래요. 네. 정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두렵고 떨리고 패닉 상태요, 멘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죠. 그래서 고별 설교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 아니?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14장에 15장에 16장에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루어지지만은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실 것이야. 그러니 마음에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지, 마찬가지로 내 말을 믿어.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해. 우리가 이따가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말이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걱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패닉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었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준다고 했으니 기도할 수 있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4장, 15장, 16장 고별 설교인데 14장에도 한 번 말씀하시고 15장에도 한 번 말씀하시고 16장에도 또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언제가 저는 이것을 먼 길을 떠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주고 가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이야기라서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기억하시더라도 오늘 설교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지금 먼 길을 떠나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이구, 우리 어떡하지, 우리끼리? 그럴 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이거 가지고 무엇이든지 사. 그런 얘기죠. 그 크레딧 카드는요, 부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허락하였으니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신용카드예요. 자기 거는 아니지만은 부모가 허락하였으니까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카드를 마음대로 쓸 만큼 자녀가 재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녀를 극히 사랑하는 부모가 그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이것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런 얘기. 기도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부모가 자녀에게 준 크레딧 카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제 했던 그런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이 문장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거기에 우리와 부모와 예수님과 그것만 바꿔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크레딧 카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였으니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신용카드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이 카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그만한 자격과 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과 권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카드 한번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거기 예수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플라스틱 지저스라고 써 있는데 참 재미있게 써 있어요.
저 번호를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쓰시면 울컥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드예요. 카드는 이렇게 쓰는 거지만은 저 카드는 어떻게 쓰냐면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해서 약속하셨어요. 필요할 때 써. 내가 해결해 줄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선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다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 없어도 제자들을 살 수 있지만 이거 내가 너에게 덤으로 선물로 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는 기도의 선물을 주고 가신 이유는 그것 아니면 제자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것 아니면 제자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것 아니면 제자들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아니면 제자들이 혼자의 힘 가지고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덤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지만 기도하면 덤으로 줄 게가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집에 다음과 같은 액자가 걸려있는 것을 Life is fragile. fragile이라는 말은 깨지기 쉽다는 얘기죠. 여러분 공항에 가서 짐을 붙일 때 안에 깨질 게 많아서 그러면 이거 깨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붙여주는 스티커가 있죠. fragile, handle with care. 그런 스티커를 붙여줘요. 조심히 다루세요. 깨지는 물건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쉽다는 거야. Life is fragile. 그러므로 handle with care가 아니라 handle with prayer. 기도하면서 다뤄야 된다는 게. 기도가 필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진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약한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온갖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한데 깨지기 쉬운데 지나가는 그것도 우리를 깨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깨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절대로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당하여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구겨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함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에 무슨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 아니? 느헤미야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섬겼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죠. 아닥사스다 왕이 참 자기가 사랑하는 이 느헤미야가 이제 먼 길을 떠나고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친서를 써줍니다. 나의 사랑하는 느헤미야가 이제 거길 가는데 이 친서를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제시하면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라 하고서 아닥사스다 왕이 거기다가 인장을 꽝 하고 찍어줬어요. 그래서 그 한 장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 한 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건축 자료 다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한 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역에 있는 지역 총독들에게 딱 가가지고 나 느헤미야인데 이러이러한 사람이요. 여기 아닥사스다 왕의 친서가 있어. 그게 탁 주니까 친서를 받아들고서 사람들이 전부 다 부들부들 떨고 야, 아닥사스다 왕이 해주는 대로 이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래. 그래서 느헤미야가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줘서 재료에 부족함 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 이게 왕의 이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더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더 파워가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한번. 아니,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파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네. 힘차게 얘기하는 건데 대답이 그냥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힘이 있으니 아닥사스다 왕도 힘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올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외웠습니다만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사순절 기간 동안 정해놓고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 남의 얘기라고 아멘하지 마시고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정말 신기하더라니까요. 네? 아니, 뭐 성경에 뭐 사순절에 정해놓으면 꼭 기도 더 잘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해놓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 붙들고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